다음 법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법회에는 주지스님께서 직접 신도님들 위하여 법을 내려주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주지스님께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7월 하반기 법회가 됐습니다. 원래 들어서 아주 소위 말하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듭되다가 며칠 전에부터 비가 그래도 해갈이 될 만큼 오고 난 이후에 어제 오늘이 아주 선선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밖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쯤이 되면 피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은 그 피서지를 찾아서 움직이는데 오늘 이 법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피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법회라고 생각하셔서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와 함께하는 공덕은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수수한 공덕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은 이미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부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리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머물렀던 공간이 도솔천 내웅궁이라고 하는 곳에 후명도사로 계셨다. 중생이 사는 세계를 어느 날 굽어보건대 힘들지 않게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더불어 사는 중생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부처님과 역대 제불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중생들과는 그 태이는 목적이 다르고 그 삶이 방법이 다르고 그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이 사바세계에 생명을 가지고 올 때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알고 오신 분 있어, 없어? 알고 온 분이 없잖아요. 어느 날 놀래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가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역대 제불이나 많은 선지들이 오실 때는 여러분들은 이 사바세계에 알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생이 태어날 올 때는 죽는 재수를 하고 오는데 부처님이 오시거나 역대 훌륭한 선지들이 오실 때는 울고 태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다라고 하는 부분은 놀램, 경악, 불안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울음을 걷는데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실 때는 울고 태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거냐? 바로 이고 등락, 고통을 버리고 낙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 그거는 오시면서부터 머무르는 과정 그리고 가시는 과정까지가 다 설법이었다. 우리는 오늘날 설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흔히 누군가가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입으로 전하고 귀로 듣게끔 해서 이해시키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부분을 되게 설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부분이 말을 써도 45년을 설법을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행동으로서 이미 그분이 삶으로서 일체중생에게 큰 가르침을 베푸신 대스승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도솔천 내웅궁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우리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오시면서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통해서 사바세계에 오십니다. 많은 분들은 수많은 계급을 다루고 왕자라고 하는 계급을 통해서 오신 이유는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가장 높은 신분의 자리를 정해서 사바세계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많은 계급 중에 바로 왕자라고 하는 지위를 통해서 오신 이유는 중생에게 하나의 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함이었다. 만약에
부처님이 거지로 태어왔거나 평민으로 태어왔을 때는 그가 왜 출가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괴로우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출가했을 거다 라고 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끔 우리 신도님들이 저한테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은 왜 출가를 하셨나요? 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좀 멋있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요. 나는 그냥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주 그 얼굴에 호기심이 있었던 부분이 빛이 실망으로 싹 바뀝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 그가 듣고 싶어하는 진실은 뭐였을까요? 그가 듣고 싶어하는 진실은 연애에 실패했거나 과거에 실패했거나 뭔가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의 방법으로 출가를 한 거 아니냐? 그 답을 네 입으로 말하나? 뭐 이런 의미의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친구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가족 간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거나 그러면 거의 뭐라고 해요? 머리 깎고 중이라니까? 나는 이 말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야. 아, 중은 버려진 놈만 하는 거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다수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삶이 척박해지면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시골 가서 농사가 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건데 시골에 가서 농사져서 밥 먹을 정도면요 도시에서 무슨 짓을 해도 살아요. 내 말 맞아 안 맞아? 농촌에 가서 성공할 정도로만 부지런을 떨면 도시에서는 할 일이 태산이야. 천지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다 핑계대다 보면 할 짓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에라 더러워서 할 짓 없으니까 시골 가서 농사를 짓겠다. 방골물놈이 하는 소리야. 가끔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 나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목장이나 하겠대. 소똥 치우는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 목장이 거셔대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의 삶이 내게 다가오는 일은 즐거움이고 상대가 겪는 일들은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는 착각 속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안 커? 그런 심리에 이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푸른 잔디밭을 보면 그 잔디밭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푸른 잔디밭에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고 그늘에 깃들어서 시간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앉았기보다는 핑계 가방 들고 친구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면 참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피크닉 가방 싸들고 그 넓은 잔디밭에 가보면 앉을 때가 크네요 안 해요? 야,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문제야. 요즘 흔히 피서철이 돼가지고 저 계곡에 먹을 걸 싸가지고 한번 가보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야,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깔고 앉아서 그냥 습관 내야 되는 거지 핑계 잡다 보면 앉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그런 거다.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분은 완벽한 조건의 소유자였어요. 왜 출가를 했을까?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왕자가 아니고 잘생겼다고 해요. 부처님은 30 이상 80동호를 갖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30 이상 80동호를 갖춘 그 부처님의 성호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만상이래요. 따라서 원만상. 둥그런째 찰만자. 진리로서 꽉 뭉쳐진 상호야. 상호 자체가 두루하면 원만되는 자체는 둥그런자에 찰만자에 꽉 찬 거야. 한 부분도 비어진 공간이야. 그 진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이 정말 잘생긴 분이야.
가신 부처님. 아버지가 왕이고 본인이 왕대. 그리운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그리운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라면 돈이 있고 권력 있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자식 있고 와이프 있고 그럼 그리운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자살을 하는 게 가난한 놈이 자살을 많이 해요? 부자가 자살을 많이 해요? 에? 내가 보면 저 극빈국가 같은 데서는 자살을 안 한대요. 거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가 자살 빈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채워져도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서바세계에 오시면서 부귀 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다 가진 분이에요.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습도 멋지고 건강하고 자식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채우러 오신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채우러 오신 거 아닌가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런데 다수는 우리 남편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딸내미 시집도 잘 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장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장가 데려놓고 나면 또 뭐가 필요해? 손자 새끼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손자도 어떤 손자? 서울대학교 만춘자 만났으면 좋겠고 서울대학교 보내고 나면 또 어떤 손자? 판사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판사하고 나면 또 뭐 하고 싶어요? 국회의원도 좀 시키고 싶고 장관도 좀 시키고 싶고 대통령도 시키고 싶고 대통령 하는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해? 한 번 더 하고 싶었고 뭐 모든 부분이 그 소위 말하는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열광은 열광할수록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이죠. 근데 이미 부처님은 그와 같은 완벽한 조건이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에? 출가했어. 자식도 버렸고 자리도 버렸고 아내도 버렸고 다 버렸어. 그리고 출가를 했어. 그들이 싫어서 버리고 간 것이 아니야. 부처님은 왕자라고 하는 자리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모든 부분이 싫어서 버리고 간 게 아니야. 참 좋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보다 더 완벽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인 부분을 흘러가는 부분의 주인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싶어서 출가를 했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이 절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곳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구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도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적은 거에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공부를 큰 공부하는 곳이지 적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야. 근데 대개 보면 그 큰 공부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적은 거에 만족해서 그 적은 거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불교 TV에 증문즉설회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 중에 이런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저는 인과를 믿는 사람입니다. 불자는 기본이 인과를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인과를 믿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인과를 믿으면 이 세상에 가장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의 믿음과 불교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불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 겁니다. 진리는 어떤 게 진리인가요? 논리 위에 존재하는 게 진리 아닌가요? 그렇죠? 논리는 우리가 언쟁을 통해서 논리를 정리를 한다면 논리 위에 존재하는 게 진리야.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억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속에는 진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기적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야.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어. 그걸 말씀하신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근데 그분이 나는 인과를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인과라고 하는 부분에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 스님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 왜 이 세상은 선인선과요 악인 악과라? 인과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진리 아닙니까? 맞죠?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생활 주변에 불교는 녹아 들어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왜 못된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못된 짓만 하는데도 잘 사는 건 왜 잘 사는 거냐?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악한 나는 괜찮은데 착한 나는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악한 나는 열 받을 것도 없는데 착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 말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놈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 취임새가 있어야 나가 하지. 있죠? 나도 많이 봐요, 나도. 또 가끔은 보면 나한테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쁜 놈 있어요, 없어요? 나도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놈인데도 그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또 어떤 놈은 나한테 정말 잘하는데도,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재수없는 놈 있어요, 없어요? 너무 심한가 내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럼 이런 부분의 논리를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스님 풀어주세요.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논리가 맞다. 맞는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말씀하실 때 3세 인과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3세 인과. 3세의 인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 현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인과.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논리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생이라고 하는 부분과 현생이라고 하는 부분과 내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윤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불교는 뭘 한다고요? 따라서 윤회를 한다고요. 불교는.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해 계시기 때문에 완벽한 논리와 완벽한 진리의 믿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공덕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애에 꼭 착한 놈으로 오라는 법이 없어요. 전생에 엄청 착한 짓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줬던 놈이 분이 기도를 안 하고 부처님과 인연을 안 맺고 오고 인과의 관계에 이 부분을 제대로 엮어오지 않으면, 이가 알고 돈 벌고 놓으면, 진리를 제대로 담지 않으면 진리와는 36개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전생에 짓고 온 거 써야 돼, 안 써야 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악하지만 전생의 선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는 것마다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배터리가 딱 떨어지고 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궁금해하는데 그거 언제 떨어지니? 그건 지가 알겠지. 그래 나한테 물어봐. 그거 배터리 떨어지면 선거라고 하면 2년이 끝나고 나면 이런 거라고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농사를 지은 부분이 농사가 꽤 잘 됐어요. 그래서 독에 그득하게 쌀을 퍼놓고 잘 먹고 사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농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퍼먹다가 쌀 떨어지고 올해 농사 끝나면 내년에 먹을 게 있어 없어?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